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총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영성을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되 그 영적 능력이 말씀을 곁에 두는 삶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 이전에 말씀으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풀기 어려운 문제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다 풀리는 응답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며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자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약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저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의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잘 지내셨죠? 법궤가 돌아오는 그 내용을 이번 한 주간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다윗이 마련한 예루살렘의 그 장막으로 법궤가 들어와서 다윗이 감사의 제사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법궤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그 이제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1절에서 6절까지는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제사할 때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는 이름들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이 법궤에 있는 말씀을 지켜라. 이거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궤가 왜 돌아오는지, 이 법궤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야 조금 오늘 본문의 이해가 쉽습니다. 이 법궤를 뺏겼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법궤를 뺏겼는데, 어디에다 뺏겼는가 하면은 블레셋에 이제 뺏겼습니다. 이 법궤를 뺏겼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수치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증거물이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뺏겼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시대에 뺏겼는가 하면은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시대로 올라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년, 이게 누구나 다 말년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저도 걱정이에요. 말년이 되오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총명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그러다가 말년에 이제 영적인 그 이제 모든 감각이 어두워졌을 때, 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 자손들이 죄를 많이 지었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이 제사할 때 물건을 바치면 다 자기가 그냥 빼돌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으로 이게 아주 지저분한 그 일들을 이제 저지르고, 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무슨 죄가 있느냐면은 그거를 이제 보고서도 그냥 내버려둬요. 가만히 놔두고. 왜냐하면은 그 제사장 자녀들이 제사장이 또 돼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처음부터 그렇게 못되게 하고 죄를 많이 짓는데도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열 받으실 대로 이제 열을 받았단 말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하는데 계속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밀리고 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끌려가고 이제 그러는데, 자꾸 이제 패하니까 이제 어느 이제 전투에서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다음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 그 접경에, 그러니까 국경이죠. 그 접경에 진을 치고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그도 제 딴에는 제사장 아니에요. 그때는 왕이 없었던 때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무섭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법궤를 좀 가져오자. 옛날에 전쟁할 때 법궤를 앞에 세워뒀으면은 다 이겼는데, 그래가지고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홈니하고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마음을 거두셨죠. 그래서 그 전투에서 법궤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패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빼앗겨가지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3만 명이 죽고 홈니하고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죠. 엘리 제사장이 놀래서
이제 의자에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는 목이 부러져서 아버지도 이제 죽습니다. 같은 날에 이제 다 이렇게 죽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제 진노이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제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좀 보시면은 저 아벡과 에베네셀의 그 접경지가 이제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의 그 접경지란 말이죠. 거기에서 싸울 때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이제 빼앗기게 돼요. 자, 이제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이제 그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빼앗아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신전에다가 둬요. 아스돗 그 신전에 이제 두는데 다곤 신전에 두게 되는데 이 아스돗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뒀더니 다음날 와 보니까 다곤 그 신전의 다곤상, 돌로 만든 큰 상이 엎어졌어요. 엎어져가지고 손이 부러지고 그다음에 목이 잘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법궤가 있으니까 이제 그 우상들이 이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다 부러지고 깨지고 이제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또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다시 에그론으로 왔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올 때는 야 우리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법궤를 막 무서워하는데 결국 에그론에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병으로 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그론에서 무슨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냐면은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법궤를 사람이 매면 다 죽으니까 만지면 죽으니까 암소 2마리에다가 새끼 난 암소 2마리에다가 이제 그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벳세메스로 가는 소이죠. 그래서 이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 빼앗겨서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하면은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죽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벳세메스로 돌아오는데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 그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인데 저기가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고 이제 막 이제 떠나보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속 시원하다. 저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저거 악귀가 붙었나 보다. 그러고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이제 보내는 그 그림을 제임스 티소가 저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지도를 좀 보면은요, 이제 벳세메스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요.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이제 그 둡니다. 이게 어디다가 함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수도가 제대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 두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리야살 때까지 이제 그 법궤를 잘 이제 두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이제 거진 오랜 시간 있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게 그 20년이라고 하는 이게 그 기록이 이게 참 이제 그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게 그 20년 플러스 7개월 해가지고 20년 7개월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도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다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7년 6개월 만에 옮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은 한 5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법궤가 넘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그냥 성경적으로 그렇게 사울 왕의 통치 기간, 다윗의 통치 기간을 잡으면 한 50년 정도로 계산이 이제 되는데, 여기에 20년은 뭔가 하면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이제 말씀을 가져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된 때가 한 2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석들을 하죠. 안 그러면은 이게 20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게 계산이 이제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전투, 그러니까 아벡과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블레셋에 이제 빼앗겼을 때 그 전투의 횟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도 신학자들에 따라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50년으로도 잡고 어떤 분들은 100년 잡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법궤를 빼앗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기럇 여아림에 처박아 뒀다가 그거를 이제 20년 만에 생각을 하고서 이제 법궤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금 이제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될 때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에서 배웠는데 그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이제 사람이 또 죽잖아요. 만지다가 이제 죽어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를 이제 놓게 되는데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 본문인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게 너무 통쾌해요. 어찌 사정이 됐든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집은 간직하고 그 말씀과 동행했다,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이제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것보다는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이었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엄청나게 이제 40년간 이스라엘을 아주 강국으로 만들고 통치를 잘했죠. 근데 이 차이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 왕은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처박아 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에 비춰서 판단을 하고,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에 사울 왕이 통치했던 때의 기본적인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조금만 군사가 우리보다 많으면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 당시에는 꿈으로 자주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우림이 뭡니까? 우림과 둠빔이라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이 앞에 주머니가 있어서 바둑돌 같은 거로 흰 거, 까만 거로 해서 이제 점괘 맞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거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이 없어요. 그 당시는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갈 길을 모르죠. 그러니 엉망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손들도 다 죽게 되고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 다윗은 역대상 13장 3절, 역대상, 이것도 지난주 수요일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다윗의 이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 보면은, 이것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묻질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물어야 된다.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느냐? 묻기 위해서다는 거죠. 모든 나라 일에, 모든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묻고 그 말씀의 답을 얻기 위해서 가져와야 된다. 사울 왕 때는 묻지 않았었다. 여러분, 요 차이.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7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도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엉뚱한 결정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왜? 그게 약속이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기가 형통한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서 묻고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형통할 것이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은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욕심나지 않으세요? 욕심나요.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글쎄요, 뭐가 형통한가? 그 얘기하면 또 구체적으로 그 얘기하려면 또 복잡해지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그 형통함을 늘 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같이 살아라, 내 모습 보고 살아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것 같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저 보면서 사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요,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 부럽지 않으세요? 당신같이 살 거면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건 아니죠. 많은 것 다 부족했지만 다 형통하게 살았어요.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돈이에요. 돈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요. 제가 요새 간증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제가 최근에 7천만 원을 벌었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7천만 원을 제가 어떻게 벌었는지.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맡고 있는 게 높은 뜻 덕서교회 담임 목사하고,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 하고 있는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의 이사장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하면 지금 한 2,000명 돼요. 그 2,000명에 대한 영적인 이렇게 삶을 그래도 제가 관심을 갖고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에 연결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현지 외국의 사람들은 10,000명 정도가 돼요.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10,000명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 2,000명에는 영적인 면이 늘 내 마음의 관심이고 잘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재단으로는 10,000명이, 말라위, 르완다, 베트남에 있는 이 10,000명의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늘 이제 걱정인데, 늘 기도를 하죠. 근데 돈이 늘 부족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에 헌금을 해서 말라위에 있는 치메메 유치원에 아이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점심 급식을 해주고, 또 이제 선생님들 이제 월급을 못 주고 있었는데 월급을 좀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7,2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적은 헌금이 아니죠. 그래서 그 7,2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은 말라위에 우리가 예전에 유치원 건물을 지어드렸는데, 교실 2개짜리,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게 오래전이었어요. 높은 뜻 정의교회 때니까. 그걸 지어서 이제 준공식을 하고 가서 해마다 아이들 성경학교를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200명에서 애들이 400명이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마당에서 공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 더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요새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7,200만 원이 헌금이 나왔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건축하기도 조금 애매한 돈이에요. 우리 잘 아시지만은 우리 케냐 앵고이레로이에 예배당 지은 것이 여러분 9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그 예배당 하나 지었는데, 근데 교실 2개짜리의 학교 건물인데 7,200만 원 가지고는 선생님들 월급하고 애들 1년 급식하고 이게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200만 원 그쪽으로 이제 보내면서 우리 국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현지 지부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뭐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판단해서 선생님들 월급하고 애들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면은 그거로 해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하여튼 필요한 대로 먼저 쓰고 계획을 잡아라. 우리는 헌금한 거로 끝낸다. 그러고서 이제 줬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 왔냐면은 말라위의 돈값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2, 3주 사이에 달러화 대비 배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7,200만 원을 달러로 바꿔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치가 현지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자재비는 똑같은데. 그래서 지부장이 연락이 왔어요. 건물도 짓고 선생님들 월급도 1년 동안 주고 애들 간식도 1년 동안 급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거 보내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7천만 원 벌었잖아요. 건물 다 지으면은 다시 달러와 이제 그 환율이 다시 이게 원상복귀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또 현지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치원 건물 짓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가? 그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하나님 참 정확하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형통함, 이런 거구나.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거 간증하려면은요 밤새워도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건은 섭리라고.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간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유치원 건물 생기는군요. 우리 선생님들이 1년 월급 주는군요. 선생님들 아이들 1년 급식 줄 수 있네요. 지부장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3년 줄 월급하고 3년 줄 급식을 이렇게 좀 남겨놔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1년 하세요. 우리가 또 드릴 테니까. 또 선생님 월급 주고 애들 급식비 또 드릴 테니까 1년만 하세요. 3년까지 그렇게 모아놓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의 삶의 형통의 삶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정답입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 결정하고 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가 늘 마음에 들거든요. 항상 반복해서 경험을 해도 또 새로운 결정을 할 때는 또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해보면 또 정확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언약, 여러분, 그 언약궤를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모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듯이 형통한 삶을,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이거 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마음 갖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은 내 삶에 두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하는 오늘 아침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데 고백하면서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늘 내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복 받냐 놀리지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말씀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여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놓치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가장 먼저 법궤를 옮겨 말씀을 두었던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